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전 인류에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바쳐드린 많은 기도와 희생과 봉헌과 갈망들, 염원들, 그리고 그들이 사랑했던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거룩하신 아버지 대전 앞에 모두 바쳐드리고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사랑으로 바쳐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한결같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있는 아버지께 속한 착한 선의 모든 세력들, 영혼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과 글로리 천사님을 비롯한 이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 강하여지고 더 굳건하여지고 더 차돌처럼 단단해져서 이 마지막 가련하고 비참한 시대에도 꿋꿋한 정신으로 용맹하게 악의 세력과 각자의 위치에서 싸우고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하며 옳고 그름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진리에 근거하여 바르게 분별하며 아버지께서 저희가 행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을 빼먹지 않고 꿋꿋이 잘 행하는 그런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총으로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버지께만 의탁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이 모든 영혼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봉헌드리고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께 속한 이 자녀들을 더 강하게, 더 굳건하게, 더 참되고 바른 것을 신뢰하게, 그리고 더 절대성으로 무장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니아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이 진리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9일 주님 공연 대축일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서간을 통해서 그 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가질 수 있는 확신은 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하는 관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뭘 청원을 드릴 때, 원하고 뭘 갈망할 때 법칙이 있는데 그 청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주시려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청해야 되는지 그 법칙이 뭐냐?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원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그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하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청원드립니다. 요게 맞는 원리라는 거죠. 질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시라면 모두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항상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먼저고 우선시되고 그 뜻 안에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오나 그마저도 아버지의 뜻이시면 들어주시고 아니시면 절대로 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요게 올바르게 우리가 청원드리는 나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청원 기도가 올바른 신적 질서에서 받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달될 수 있고 그렇게 올바른 질서 가운데서 청원 드리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인성 안에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인 나라 안에서. 그리고서는 안 들어지면 하느님은 안 계신가 봐.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라는 나라가 어떤 정신의 세계에서 어떤 질서 체계에서 받쳐져야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신적 질서의 체계화가 우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오해가 많으냐면 참 많은 오해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 우리가 원해서 청원드리는 대다수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이 좋아지기보다는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좋다라고 내가 좋아지는 것이다라고 착각해서 그것을 청원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 중에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면 더 내 영혼이 망할 것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청하는 그러니까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비롭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돈 많은 재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망난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아버지의 빽과 돈만을 믿고 막 사는 망난이. 그럼 그 망난이가 아버지 제가 이런 걸 좀 사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되겠으니 돈을 좀 주십시오. 이러면 제대로 된 아버지면 그 자식에게 있던 돈마저도 뺏어야 되는 게 그게 자식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정신이죠. 왜? 가뜩이나 교만하고 위아래 모르고 망난인데 거기다 돈을 더 주면 그 아들은 완전히 영원 망하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청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경우도 우리의 기도를 잘 반추해보면 그런 경우도 많다. 그래서 기도를 바칠 때는 내 영혼이 깨닫지 못해서 제가 제 영혼이 멸망할 것을 청하거든 아버지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바로 그런 의미로 이게 아버지의 뜻이시면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뜻 아니시면 절대 들어주지 마십시오. 요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신적 질서의 원리와 정신세계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도는 아버지를 100% 신뢰할 때만 바쳐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죠.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나 자신을 더 잘 아셔. 더 많이, 더 속 깊이 마음의 그림자, 머리카락 수도 세어놓으시니 어련히 내 영혼이 좋아지는 걸 아버지가 더 잘 아시겠어. 이런 굳건한 믿음과 신뢰. 이런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 저는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러나 아버지 뜻 아니시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시거든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오해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신적인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 뜻 안에서 바쳐드리는 기도인데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바친다는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자, 15절은 계속 14절과 연계선상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뭐를 청원드렸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진짜.
그러면 그 영혼에게는 어떤 루트의 통로가 열리냐면, 아, 내가 이렇게 청하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도의 신적 질서의 루트의 통로가 딱 열리게 됩니다. 개통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아, 한번 청해서 받아보았으므로 이제 어떻게 청하는 게 올바로 청하는 건지도 알고, 또 청하는 것을 받음으로써 기쁨도 느꼈고, 이래서 더 올바른 질서 가운데 더 잘 청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받은 자는 더 받게 된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이렇게 은총의 맛을 한번 드리고,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에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일 때, 어떤 겸손의 나라에서 기도를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자꾸 그 나라와 그 정신에서 청하게 되니까 받은 자는 점점 그 정신에서 청함으로 점점 더 받게 되죠. 바로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받은 자는 더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나라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어. 아, 내가 이런 정신에서, 이런 정직과 이런 겸손의 마음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청원을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이것을 주시는구나. 다음번엔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받게 된다. 즉, 청한 걸 받는다는 걸 이제 깨닫고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형제가 어떤 불의한 짓을 저질러.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저 영혼이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혹은 저 영혼이 지은 죄를 제가 대신 아버지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이런 그를 위한 기도를 청하라는 거죠. 그런데 단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모든 사람을 그렇게 그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케이스에 그렇게 청원을 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단죄 조건을 걸었냐면, 죽을 죄가 있는 사람, 죽을 죄를 지은 영혼, 그런 죄 때문에까지도 그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그를 간구하지는 말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하나의 원리가 다른 다양한 관점으로서 입증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모두를 위해서 사랑하지, 모두를 위한 사랑을 주신 건 아니라는 게 똑같은 원리죠. 16절과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로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져. 그럼 그를 위해서 네가 대신 아버지께 기도로 드려주고 청원을 드려줘라. 그래도 된다. 그런데 모두를 다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죽을 죄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경계값을 딱 주셨죠. 그럼 도대체 죽을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네요. 여기서. 자, 저 죽을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은 예외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까지 청원 드려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인데, 그럼 죽을 죄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을 거스른 죄가 죽을 죄입니다. 자, 그럼 성령을 거스른 죄는 또 뭐냐? 성령을 거스른 죄는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죄.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성령 하느님을 파견하셔서 그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성령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계획하신 바를 행하려고 오셨는데, 그걸 인간의 뜻, 내 의지가 딱 가로막을 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때, 이게 바로 죽을 죄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런 죄는 예수님께서도 용서 못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교도가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명제, 혹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다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고를 펼치는 이 정신은 성경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의 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곳에서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도가 모든 이를 사랑해야 된다.
뭐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 나라 있죠. 죄가 있어도 다 끌어놔야 되는 소수 보호, 동성애 보호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경계를 넘었을 때 반드시 하느님은 응징을 하시지 경계를 넘었는데도 그걸 포용하는 것은 마귀의 사고방식이에요. 여기 사도 요한도 그래서 죽을 죄가 있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청하지 말아라. 그런 죄 때문에 강구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경계값을 밝히죠. 그럼 그 죽을 죄는 어떤 죄냐?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죄. 하느님의 뜻이 있으셔서 인류에게 이런 것도 베푸시길 원하시고 이런 것도 베푸시길 원하셔서 다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성령 하느님도 파견하시고 예수님도 파견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인간의 뜻, 특히 이교도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 있죠. 십계명 신적 질서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통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제도와 전통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사실 가장 하느님의 뜻을 많이 가로막는 집단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고 조로아스터교 사람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가장 많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집단은 이교도 집단입니다. 그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이건 하면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런 다양한 설정값을 만듦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 다가오는 자녀들에게 베푸시고 싶은 많은 사랑도 다 뭐 하면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로 가로막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한을 왕처럼 높이 세워서 하느님의 뜻은 자녀들에게 다 이런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것에 가로막혀서 주지 못하시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음을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사를 가로막는 이런 죄악 같은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죄들이다. 그것은 절대 용서 못 받는다. 곧 지옥 간다라는 말이고 16절도 그렇게 죽을 죄가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 주거나 간구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경계값을 표현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16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관점은 경계를 다 허물어서 모두를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논리체계 자체가 성경에 반하는 논리체계고 마귀의 논리체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의. 다 정의에 반하는 하느님의 뜻 질서라고 하는 그 신적 질서의 정의에 반하는 모든 것은 다 불의한 죄죠. 공정하지 않은 그러한 죄입니다. 그렇지만 죽을 죄가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한계나 나약함으로 저지르는 수많은 죄들이 있죠. 그거 다 당연히 잘못한 거고 죄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저것은 나의 뜻을 가로막는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보시는 죄는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자, 18절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죠. 매일 죄를 집니다. 그런데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데요. 즉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저 행간의 의미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고 하는 그 정신세계에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럼 하나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된, 즉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은 하나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내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가 따라야 될 지침이고 질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따라야 될 질서고 정신이고 가치관이고 고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행할 테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 근데 아직 우리는 맨날 죄를 짓는데요? 그럼 우리는 아직 완전히 용해된 하나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점검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아직도 매일 자아와 인간적인 것 안에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나 나의 의지는 그러고 싶지 않고 하느님하고 하나 되고 싶은데,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거냐면, 의지는 올바른데, 의지는 올바르게 장착이 딱 됐는데, 그 수십 년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간적인 경향이 있죠. 나의 자아만 따르고 살아왔던 경향, 그 경향 때문에 자동 반사로 나가는 이런 다양한 죄들,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고, 또 그 이야기인즉슨 하나된 관점에서 풀어보면 아직은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지는 않았구나, 과도기적 단계구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가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야지,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만 맞고 옳고 참되고 바라, 그래서 나는 두 분의 가르침만을 따를 거야, 이런 의지로 확고부동하게 섰다, 이런 의지가. 그럼 일단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고 ing 과정 중에 있는 이런 상태죠, 우리의 영혼이.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나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느님께 속하기를 원하거나 갈망하거나 올바른 의지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타의 모든 자연법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맞죠. 또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크나큰 은총과 축복이 인류에게 베풀어졌냐면, 물론 구원돼서 다시 천상의 나라로 회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배상보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열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반향에 따라서 본연의 내가 떨어져 나온 그 천상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이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많은 은총과 선물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 인류에게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진리를.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다양한 신적 질서의 나라와 진리가.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그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나라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즉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진리라는 것은 이런 거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이 생겼다, 그런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들은 이제는 참되신 분, 하느님 아버지, 또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 안에 있다. 즉 우리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다. 의지가, 그 올바른 의지가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염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느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님께만 오로지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정답이죠. 여러분, 진리 아닌 것에 희망이 있나요? 진리 아닌 것에 희망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담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지만 매일같이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정신세계를 우리가 과거보다 점점 더 많이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고, 또 아버지께 그런 기쁨만을 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내가 원하고, 이렇게 나아짐으로써 하느님께 희망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바로 점점 많아진다. 그럼 이게 새천년 왕국으로 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악이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희망 자체인 것은 진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느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만 오로지 유일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 속성적으로 가득하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통해서만 천상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모범을 통해서만 하느님은 이런 걸 원하시고 이런 걸 좋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들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자원으로 이렇게 행하는 거구나. 이런 모든 모범이 예수님께만 다 있고 우리는 그 모범을 통해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양한 루트의 질서와 방법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죠.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자, 앞에 구구절절히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건 이런 사람이고 또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거든 그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아니거든 그를 위해 청원해주고 다 하느님에 관련된 것을 말했는데 후미에 딱 한 줄,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그럼 도대체 이 정신세계는 뭘까?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청하면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하면 아버지는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청한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받게 되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그런 하느님께 여러분의 형제가 무엇을 잘못하거든 아버지의 성심에 상처가 받으시지 않도록 여러분이 대신 배상과 보속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근데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즉 이렇게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느님께 속하면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하느님은 형제를 위해서도 이렇게 청원드리면 용서도 해주시는 이런 분이신데 여러분은 이런 하느님께 속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지 우상에게 하나 되고 동조했다간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 말을 후미에 지금 딱 한 줄로써 마치 뭔가 도장을 딱 찍어서 쐐기를 받고 마무리를 하는 것과 같은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딱 한 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이 위에 나오는 내용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께 하나 되는 게 어떤 거고 이런 것에만 충실할 뿐이지 이것에 반하는 우상, 즉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강요하는 집단.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은 항상 섬기러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고 자신의 뜻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고 자기 배제를 완벽하게 하셨고 희생과 고통을 받기를 영예로 여기셨고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특징과는 전혀 이런 속성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집단. 그리고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인간을 속이기를 이걸 잘 지키면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거야. 요렇게 속이는 집단. 요 집단이 우상인데 이런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지금 후미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른 그 복음의 강의를 해설할 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증을 해서.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지금
본 사실을 그대로 기술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세례자 요한의 속성을 잘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세례자 요한의 속성을 잘 분석하면은 우린 영적으로 어떤 시야가 트이고 열리게 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묘한 속성을 가진 사람 있죠. 그 교묘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다 속이는데, 지금 현재 인류는 그 교묘한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겉에 처신으로 부드럽고 착해 보이고 아주 친절하고 유려하고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아주 성실해 보이고 아주 진실한 사람 같고, 이런 표양 있죠. 이런 코스프레. 그것을 겉으로 너무나도 달인처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속성이 맺은 열매, 실제적 행위의 열매도 그러냐? 정반대인 경우가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 전에 여러분께서 미국에서 그 합동회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날 했어야 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모든 전 인류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하고 깜짝 놀란 경험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교묘하고 유려함의 극치를 가지고 전 인류를 속이는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점령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교묘하고 유려한가를 또 하나하나 낱낱이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이제 직접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저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요한도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즉 세례자 요한도 제자를 두고 있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 막 정결례로 인한 말다툼이 있는 다음에 자기 스승인 세례자 요한한테 와서 말하기를,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 스승님께서 증언하셨던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6절. 자,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의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행해야 되는 게 자기 사명이 아닙니다. 앞에 사도 요한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을 설명하는 것을 설명드릴 때 정확히 설명했어요. 그는 증언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 증언하고 앞길을 트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마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사명이 어떤 거냐면, 왕이 행차하면 그 왕이 잘 행차할 수 있게끔 호롱불을 맨 앞에 들고 비추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래서 그 왕이 어떤 것을 행하고 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끔 해드리는 그런 존재, 바로 그런 역할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명임을 자기가 올바르게 잘 인식했으면 예수님이 세례 주기 시작하셨어. 그럼 자기는 더 이상 주지 말고 관둬야죠. 관두고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주시는 곳에 가서 동참하고 도와드리거나 거기서 뭔가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으시게끔 뭔가를 뒷받침해드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뻔뻔하게 자기도 동급인 것처럼 계속 세례 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에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도 분석할 수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지금 저쪽 건너편에서 그때 스승님이 증언하셨던 그 사람이 세례 주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럼 그 말을 굳이 와서 세례자 요한한테 전하는 건 뭘까요? 이르는 거죠. 이르는 나라예요. 아니 보니까 그 스승님이 말한 그분이 와서 저기서 세례 주고 있던데, 이렇게 이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깔보는 나라죠. 좀 약간 무시하는. 그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런 인식체계를 가졌을까? 그 인식체계의 영향은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스스로? 여러분, 제자면 스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럼 평소 세례자 요한이 취했던, 말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스탠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대하는 마음이나 나라나 처신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어떻게 했길래 제자들이 저렇게 저쪽 가서 지금 그분이 와가지고 세례 주는데 막 사람들이 거기 우르르 가고 있어요. 이런 걸 와서 약간 무시하면서 이르는 듯한 저 나라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구나를 훤히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세례자 요한은. 그걸 발견할 수 있고, 자, 지금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저렇게 제자들이 와서 이르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라 했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별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시죠? 별 오류 없어 보이시죠?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저런 말을 했는데 거기 저 사람이 왜 세례를 줍니까? 저 사람이 세례 줘도 됩니까? 뭐 이런 방구의 말 없는데 동문서답의 나라를 지금 해요. 27절에서 세례자 요한이.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사람은. 언제 물어봤나요? 저렇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건, 저 세례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땅에서 온 겁니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질문 안 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자기가 평가해요. 평가. 감히.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단다. 언제 평가하라고 했나요? 평가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제자들이? 전혀 그런 나라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본 사실을 와서 쪼로로 달려와서 일르는 나라. 약간 깔보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런 나라죠. 26절이. 근데 그 말을 딱 듣더니 한다는 말이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기가 마치 평가의 자격과 위치에 있는 나라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누룩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자, 요렇게 처신의 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말을 아주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게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특징입니다. 며칠 전 우리가 미국 의회에서 봤던 똑같은 종류예요. 이렇게 말은 마치 자기가 엄청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낮추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이다. 너희 들었지? 들은 너희가 내 증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자, 여러분 29절에 또 다른 누룩이 보여요. 세례자 요한의. 자, 어떤 누룩이냐? 자, 이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차지하는, 축복도 주고 은총도 주고 하시는 이런 분은 신랑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후미해 보세요.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자, 자기를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죠? 자기가 지금 신랑 친구예요. 자기의 격이. 세례자 요한이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갖다 놓고 설정값을 매기기를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인 신랑 친구라고 지금 설정값을 스스로 매기고 있어요. 근데 사명이 신랑 친구, 야, 너 예수님과 맘먹어서 가서 예수님이 하는 거 너도 하고 동급으로 맘먹고 하는 사명이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혀 그런 사명 아니잖아요. 본인이 받은 건. 그쵸? 아니, 그분의 앞길을 트고 그분을 증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가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는 이런 걸 하라고 말라기 예언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쵸? 어디 동급으로 네가 가서 맘먹으면서 예수님이 세례주면 너도 세례주고 하라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사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동급으로 갖다 놓고 평가의 위치의 설정값을 신랑 친구로 스스로 매기고 있어요. 야, 내가 신랑 친구인데 신랑이 왔잖니? 근데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막 기다렸는데 서성이면서 신랑이 쫙 저기서 오는 게 와서 목소리가 들려. 그럼 아주 기쁘지 내가.
지금 내가 그렇게 기쁘단다. 그래서 내 기쁨이 그렇게 충만해. 그리고 요렇게 자기의 격을 동급으로 갖다 놓고서는 또 뱀처럼 하나 덧붙이기를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또 30절에 엄청 겸손해 보이는 말 한마디를 띡 붙여요. 덧붙여요. 자기가 마치 겸손의 화신인 것처럼. 이렇게 악의 속성 누룩과 처신의 나라를 섞어가면서 말하죠. 지금 번갈아 가면서. 겸손해 보이는 거 스탠스 하나 취하고 교묘한 단어 하나 넣어서 마귀적 사고방식에서 자기를 동급으로 여기는 거 하나 갖다 놓고 또 겸손한 거 하나 갖다 놓고 동급으로 여기는 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세례자 요한에서 오늘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를 절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교묘하고 사람을 속이기에 좋은 조건의 처세와 말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반하는 배척하는 아주 악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진리 배우지 않고선 절대 없을 거라는 게 저희들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인정 안 했구나. 정말 믿지 않았구나. 혹은 믿음이 아주 희박했거나. 그러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동급으로 여기고 어떤 좀 저급한 단어를 쓰면 거의 맘먹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세례 주는데 자기도 같이 계속 세례 주고 이런 처신을 왜 했을까?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되게 희박한 온전히 믿지 않았던 그럼으로부터 사고방식의 악이 역사했던 게다가 거기는 인성적으로 사촌지간이니까 더더욱 믿기가 어려웠던 악이 역사함으로써 이런 복합 다단한 마귀의 사고방식의 작용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평가하시기를 하늘나라에서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유가 구구절절히 이런 데서 그의 누룩이 다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속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런 마귀와 하나 되는 일을 막으려면 미연에 방지하고 피하려면 그래서 나까지 지옥에 가는 일을 막으려면 우리는 이 유려하고 교묘한 속성의 마귀를 반드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만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9일 주님 공연 대축일로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